오늘은 5월 8일 공식적으로 어버이날입니다. 여러 지역에 계신 그리고 각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안식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문화 속에서 금식이라는 행동이 있어 왔습니다. 금식,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인터넷에서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뜻이 써 있었습니다. 금식,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 그 목적에는 의료, 정치적, 감정에 대한 갈무리, 종교적 이유 등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지요. 특별한 목적이나 감정을 두고 집단 또는 개인이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저번 주에 이은 이야기입니다. 세리 레위의 집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부분의 후편입니다. 금식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논쟁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파토내지 못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합니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아주 됨됨이가 좋지 않구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던데?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네. 됨됨이가 정말 잘못되었어.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것을 기억하는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둘째, 레위기 23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대속죄일인 7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 적게는 2번, 길게는 총 3번의 금식 기간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횟수를 늘려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본래 이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구제 활동을 하며 봉사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서기관들은 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나라의 전통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한 지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의도가 변질되었고 이렇게 자신들이 계속해서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을수록 입지가 높아지고 많은 기득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자신보다 별로인 사람들의 행동이 보이면 그런 이들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책망하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동 좋아하실까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또는 아랫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선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모는 자신의 완전함을 자녀가 따라오지 못할 때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완전함의 정도를 넘어서야
우수한 자녀이며 그렇지 못한 자녀는 무관심하게 버려둡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 하나 어길 때마다 정죄하여 죽이셨습니까? 벼락과 천둥을 내려 수만 수천 명을 그 시각과 그때에 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범죄자들을 벌하기 원하는 그 즉시 시각에 곧장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 그 분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on of God,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며 그 뜻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완전치 못한 자를 내어버리시며 부족한 사람들을 내팽개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수한 사람이라 자칭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변론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결혼식 준비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치면 결혼식 사회 보는 친구, 결혼 축가를 연습하는 친구 등등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어느 관계없는 사람이 불쑥 찾아와 횡포를 놓으며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박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34절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끼어든 불청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관습에 취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악한 행동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잔치의 주체가 자신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가 이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성되어 지는 천국 잔치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의 주체는 우수하고 완벽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잔치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모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자유합니다. 일생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아직 죽음에서의 부활을 이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지요. 이는 천국이 빼앗길 것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슬픔입니다. 예수께서 사로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죠. 정말 금식할 수밖에 없는 애통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함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세상 권세를 이기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고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6절에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전에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천국 잔치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오래된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 가죽 부대가 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 속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일으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공간이 없어서 터집니다. 둘째,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작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되려면 먼저 내용물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묵은 포도주를 버려야 합니다. 몇백 년 된 와인의 숙성도를 버리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되짚어보고 과연 내 삶의 방식이 옳은가 되물으며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의 관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관점에 갇혀져 있더라고요. 새로운 관점은 항상 내 자신이 아닌 책을 통해, 타인을 통해, 연설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자신의 고집과 버릇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이고 자유이며 새로운 자신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청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잔치의 기쁨을 얻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이 말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뒤에 제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객관적이어서 자신을 참 잘 안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교만 때문에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보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요청합니다. 새 가족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혀진 오랜 교만한 관습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모든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